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사사기 6장 25절로 40절 말씀. 사사기 6장 25절서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기계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끝에 술을 잡아 내가 기름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시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하셨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세웁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떠나라. 그는 하나님이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세웠으나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니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들 세대기의 길을 따라 그놈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불편히 무리들에 가져다가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1959년도 모스크바에서 엑스포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소련의 수상으로 경제 개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후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장 안으로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언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더니 후르시초프에게 콜라를 권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수상에게 자본주의 상징인 이
콜라를 마시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가 너무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르시초프가 이 콜라를 마시게 되고 그 장면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마셨던 콜라가 무슨 콜라냐면 펩시콜라라고 합니다. 펩시콜라. 그 당시 펩시콜라는 이 코카콜라에게 늘 1위 자리를 내주고 어렵게 경영을 이어갔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하여서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앞서고 우위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상징인 그 러시아, 소련의 그 땅에 이 콜라 공장을 세우는 것까지 승낙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의 담대함이 결국 이 회사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담대한 믿음과 헌신이 우리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담대함,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함, 용기. 저는 이름이 용성입니다. 용이 무슨 용자일까요? 용용? 네, 용감할 용이라고 합니다. 용감할 용. 그래서 용감할 용, 이룰 성자. 그래서 용감하게 이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만 보면은 제가 용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용감하지 않은데 왜 이름이 용감할 용으로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면은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담대한 용기를 주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용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남자들 자체가 사실은 비리비리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도 어떤가요? 모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고 친구와 같이 대화했던 모세이지만요, 모세도 40살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보려 했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고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80이 되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구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얼마나 가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했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요. 네 손을 이 가슴에 대어보라 했더니 이 옷 속에다 넣었다 했더니 문둥병이 생기고 또 꺼냈더니 나았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확실한 표징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이런 확실한 표징을 원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세계적인 성경 그런 단체가 있죠. 기도원 연합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 그 기도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기도원입니다. 이 기도원의 이 당시에는 이 4사 시대입니다. 4사 시대. 4사 시대는요, 한마디로 혼란의 시대이고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족장을 중심으로 아주 그냥 가족과 같이 잘 똘똘 뭉치는 시대였고, 또 왕정 시대에는 어떤 카리스마 있는 왕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사사 시대는요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혼란스러운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이스라엘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갔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채찍을 통하여서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누구를 세우시냐면 기드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드온. 그래서 이 기드온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무엇이냐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룹바알. 이 여룹바알이란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그가 바알과 이 기드온이 서로 다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신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 직업이 어떤 거였죠? 이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이 목축을 한 것입니다. 목축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뭐 아브람, 또 이삭, 야곱 대대로 목축을 하면서 길렀던 민족인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회죠? 농경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회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목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농사를 짓게 되려면은 이 농사의 신이 바알신, 아세라신이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은 더 농사도 잘 짓고 잘 살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방 신에 대해서 자꾸 섬기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나요, 안 섬겼나요?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옮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죄에 대해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바알신, 아세라신, 이것을 오늘날로 따진다면 여러분 어떤 걸까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신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죠? 황금 만능주의 사상, 물질 만능주의 사상. 이것이 무엇이냐면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여러분, 정말 돈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부부싸움 하면요, 그냥 이게 갈라쓰잖아요. 그런데 앙심을 품은 사람은요, 청부살인이라는 것을 합니다. 청부살인. 특히 이제 배우자끼리 사이가 안 좋을 때 한번 보험을 많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죠?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서로 죽이고 죽고, 돈 몇 푼이면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삶의 현장에서는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얼마나 이 음란하고 악하느냐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성전에 가면은요, 다 그곳에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상을 섬기면서요, 또 그들은 음란하게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요,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땀이 막 나고 막 그러면은요, 그 땀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받아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곡식을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신이 바로 대표적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누가 쳐들어오냐면요,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하니, 사사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태평생대를 누리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요, 고난이 닥치게 되고요, 고난 중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고 다시 평안하게 됩니다. 근데 평안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적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표징을 구하게 됐는데요. 그 표징이 무엇이냐면, 이 양털 뭉치를 이 그러니까 마당 한가운데 놔둡니다. 그러면서 하룻밤 지나고 나서 만약에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가득 있고 이 땅은 마른 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라면서 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지요. 우리가 막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떡하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 양털 뭉치에는 물이 가득하고 이 땅에는 마른 땅이 되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체험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죠? 마치 하나님을 내가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그러한 기복신앙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이러한 표징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병이 나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우리 가족들도 믿게 해주셔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징도 친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정말 얼마나 기드온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요. 그 목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도 또 다시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이번에도 이 기드온이 두려움 많고 겁이 많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은 다 이슬로 적게 하옵소서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는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양털 뭉치만 물이 가득 차고 그 주변의 땅을 마르게 해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탁도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이 양털은 마르고 이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두 번째 표징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고 영적 전쟁과 또 악한 무리들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는 이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표징과 응답을 통하여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